내일을 우리는 인생들은 모든 인생은 내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특히 지금 이 상황은 그래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보니까 밀망스러워요. 내일만 되면 날만 새면 잡혀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도 이 사람들은 딴소리 하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이 오늘 밤에 이거 지금 관심이 어디 있느냐? 오늘 밤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 말이 뭐 말인지 전혀 모르고, 야, 과연 예수님이 쿠데타 때가 가까이 왔구나. 쿠데타 가지고 로마 나라 병정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시면 나도 그 자리 가지고 최측근이 돼가지고 내가 최고의 핵심 멤버가 될 것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에 다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여론이 왜 나를 이렇게 말하지? 나를 정말 모르시나? 내가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자기 스스로가 최선임 제자라 말할 수 있을 만큼 이런 신뢰도를 얻었는데도 그걸 말하기는 깜짝 놀라서, 이 자리 내 자리 측근 자리 뺏길 게 아닌가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다 도망가도 나는 주님하고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갈 겁니다. 이 말했어요. 그런데도 그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이거보다는 오늘 내가 요 3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수도 없이 세 번 말을 했잖아요. 그 이번에 또 그 하는 거예요. 내가 곧 죽을 것인데 죽고 난 뒤에 부활할 것이다. 이 사람들 이 말이 의미를 뭔 말인지 전혀 몰라요. 모르고 있는데 깨고 내가 부활하고 난 뒤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갈 것까지도 알고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거기서 너희가 나를 만나자, 이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과연 십자가에 고막 그 밤에 잡혀가지고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그냥 오합지졸이 된 거야. 예수님이 계실 때는 이분이 왕이 오를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힘없이 돌아가시니까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관정해가지고 재판받는 그 자리도 쿠데타가 일어나면은 칼 들고 설치고 쿠데타 싸워야 되니까 그 주변에 가서 어찌어찌 그러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눈치만 보고 있는데도 이 예수님은 그냥 힘없이 돌아가시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희망을 잃어버렸잖아요. 내가 믿고 따랐던 저분이 이 여기서 한 자리 하면 나도 뭔가를 한 자리 얻어가서 하려고 내 모든 생활을 다 팽개치고 그분만 따라왔는데 희망을 잃어본 거예요. 한순간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가지고 있던 기대, 희망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서로 몰려가지고 이 베드로가 제일 선임 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눈치만 살피는 거예요. 베드로인데 혹시나 예수님이 따로 말한 적이 없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몇 번을 제자들을 만났으니까 일부 산발적으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나중에는 11 제자가 있는데도 오셨으니까. 그리고 나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이 왕위를 하고는 전혀 관심 없는 자꾸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가장 기대했던 내 앞에 기대가 무너져 버리면 사람의 마음이 사실상 다 무너지잖아요. 기대가 무너져요. 허탈감에, 두려움에. 왜 두려움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람들이 만약에요, 이 사람들 그 누가 보면은 누가 보고 나한테 그 제자들 하나 칼로 죽여버려도 이 처판하지 않고도 죽여다가 가면 야, 그 잘했다 이런 소리 할 거예요. 너무나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 그 당시 그 사람들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인데 감히 낮에 얼굴 들고 사람들한테 눈 뜰까봐 겁이나 들고 다니지 못해요. 베드로를 어두운 데서도 베드로 얼굴 알아봤으니까, 야, 너 예수님하고 같은 편이었지? 막 아니라고 막 딱 잡아 떼고요. 네 말하는 거 보니까 갈릴리 우리 지역성 말이 있잖아요. 전라도 말, 경상도 말, 충청도 말, 강원도 말 다 다르잖아요. 갈릴리도 방언이 있어가지고 갈릴리 사람들 말은 누구나 다 알아보고, 네 말하는 게 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해요. 근데 아니다고 딱 잡아떼요. 딱 잡아떼고 난 뒤에 서로 숨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구수회의라는 말이 알지요? 비둘기 세 머리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세 머리에서 회의를 아무리 멋있는 회의를 해도 방법이 안 나오죠. 그래서 구수회의 정치인들이 말하기를
새 머리로 수구골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비둘기 머리라는 얘기를 새 머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둘기 붙자 써가지고 새 머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새 머리에서 의견을 한들 무슨 훌륭한 의견이 나올까요? 의견 나올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감히 낮에 돌아다니는 겁이 나고 밤에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서로가 야 우리 어떡하지? 서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제일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자기가 성인 제자로서 자인했고 예수님도 인정했고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베드로만 쳐다보니까 야 우리 모르게 혹시 너 예수님 만난 적 없어? 너 예수님한테 무슨 얘기 들은 적 없어? 이런 눈빛이 알 거니까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죽겠어. 그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안 되겠다.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리고 가는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우리 바다 한국에서 오신 분 바닷가에 갔다 왔어요. 나는 바닷가 가면서 늘 자꾸 갈릴리가 저거 올라가지고요. 갈릴리 가면 상당히 낭만적인 이런 그 해변으로 기억나잖아요. 뭐 해변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갈릴리가 어떠냐 하면은 전체 사람들이 서민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 잘난 사람들 전부 다 예루살렘에 다 있어. 그 갈릴리에 보면 전부 다 거친 사람, 뱃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옛날에 요즘은 그런 말 안 하는데 뱃놈 이렇게 말하잖아요. 좀 이렇게 거친 편으로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막 거치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그 당시에 갈릴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속담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려 그러잖아요.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 되려고 하면 예루살렘 가야 된다 이 소리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지방에서 정치한다고 껍벅거리기 이래도 서울 중심에 가야 돼. 그런데 이 갈릴리는 전부 서민 지역인데 예수님이 관심이요 온통 갈릴리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별 관심 없어요. 물론 전혀 무관심한 건 아니지만 예루살렘보다는 예수님의 관심은 갈릴리에 있어요. 부상한 사람들,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 만나러 가는 지역이 여기 갈릴리인데 예수님 그래서 내가 부활하고 난 뒤에 살아나고 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까 거기서 나를 만나자라고 약속을 해놨어요. 마태복음 28장에도 7절인가 보면 나와요. 너희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가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 다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 만나라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 그 말 얼마나 위중하고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이니까 그 말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는 어떡하지 이러다가 베드로가 안 되겠으니까 안 되겠다. 나 옛날에 내가 뱃놈이었으니까 고기 잡으러 가려고 가겠다 하고 가는 지역이 갈릴리예요. 그 베드로가 간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당연히 베드로는 선임 제자니까 베드로가 가는 곳에 예수님 어쩌면 나타나실 수도 있다. 이거는 추출하는 거예요. 그거 다 따라가는 거예요. 나 고기 잡으러 가려고 가요. 나도 다 따라가요. 다 따라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람이 기쁘고 즐겁고 생동감이 넘칠 때는 일하면 일의 능률이 올라요. 그런데 온통 머릿속에는 집 살 일, 내일 당장 개돈 맡아야 될 일, 뭐 한 큰 일을 수습해야 될 일, 이런 고민을 하고 일을 하면 일이 노다지 능률이 안 오고 전부 불량하고 일이 잘못돼 가요. 그래서 일할 때는 잡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데 온통 예수님 머릿속에 예수님 생각밖에 없었어. 내가 3년 반 동안 뭘 했지? 이렇게 따라가는데 저렇게 나를 버리고 너무 무정하게 가십은 거예요. 안 나타나니까. 이 생각으로 그물을 던졌다가 땡겼다가 이거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고기 잡힐 리가 없지. 고기가 어디에 많이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냥 빈 그물만 던졌다가 땡겼다가 이거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제자들 던질 때 이렇게 구경하고 있다가 땡겨 올릴 때는 뭐 한 마리 잡혔는 거 씹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서로 이랬을 거예요. 그러는 중에 새벽이 이렇게 날씨 훈하게 밝아옵니다. 밝아오는데 요한이가 옆에서 보니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심정 똑같았을 거예요. 똑같았을 건데 아이고 이제 그만하고 어떤 방법이 안 나올까? 별 생각 안 하고 무심결에 이렇게 해가지고 바닷가 이렇게 나다봤는 어떤 사람이 앉아서 있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들 고기 좀 잡았느냐? 그래.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밖에서 너희들 그물 오른쪽에 던져봐라 이랬어요. 이 오른쪽이란 말이요
바로 오른편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오른편이 항상 의로운 편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의로운 행실하고 의로운 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요. 베드로는 또 말을 되게 잘 들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 한 대를 바라 그랬어. 아니 선생님이요 지금 고기 안 나오고 우리 바다를 잡았는데도 고기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워낙에 말씀을 잘하시니까 선생님이야. 이 선생님 말도 따라서 한번 던져는 보겠습니다. 하고 던졌잖아요. 고기 막 엄청나게 올랐어. 올라오니까 막 옆에 요한하고 누구야 야곱하고 불러가지고 같이 땡겨 올려 안드레하고 네 명이서 땡겨 올린 거예요. 베드로는 오른편에 던져가지고 던져다 땡겨 올리니까 막 고기 엄청 올라오니까 그때서는 과연 내가 뱃놈인데 하고 신났을 거예요. 신난 그물 땡겨 올리는데 요한의 머리는 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성격이 있어 보여요. 요한은 조금 민첩해가지고 막 땡겨 올리다 어이 버떡버떡 사람이 급하고 뭔가 그 할 때는 머릿속에 번개처럼 생각이 들면 팍팍 지나가지요. 아마 요한이가 그랬을 거예요. 이상하네.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그랬는데 하고 어떤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면은 우리 같으면은 막 휘익하고 손을 들고 쫓아갔을 거 아닙니까? 쫓아갔을 건데 요한은 소심해가지고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 그 십자가 달리 돌아가시는데 힘없이 구경했던 생각에 미안하기도 하고 소심해가지고 자기 감히 말을 못하고 그물 땡겨 올리는 베드로를 쿡쿡 찌가지고 야야야야 주님이다 이랬어요. 그 베드로가 그물 땡겨 올리다 주님이라는 소리 듣고 그물로 걷자 보이 막거든요.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겉옷을 벗었던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가지고 형체의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 겉옷의 의미가 뭐냐 하면 있잖아요. 이제 오늘 우리 10분의 옷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는 이렇게 했어요. 누가 뭐라고 나는 선임 제자야, 나는 수석 학생이야, 학생 반장이야 이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선임 제자니까 나는 반장이야. 근데 그 반장의 직분이 있잖아요. 반장이 아마 겉옷을 늘 입고 다녔는데 예수님과 같이 다닐 때 늘 예수님의 제자의 옷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입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벗어가지고 버리기는 아깝고 착착착 해가지고 병머리 나눴다가 주님이라는 소리 듣고 여러분 우리 물에 뛰어들 때는 옷을 벗어야만이 가벼워야만이 헤엄치기가 쉬워요. 그 뱃사람이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옷을 입었다라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옷 벗고 있었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운데 입고 나가는 거예요. 혹여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을 겁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직분의 옷을 입고 있을 바라겠습니다. 목사요. 권사님의 옷, 장로님의 옷. 밖에 가지고 목사 아닌 척하고 딴짓하다가 하다가 예수님 만나면 너무 부끄러울 거예요. 장로가 장로 아닌 척하고 딴짓하고 세상 사람들과 놀다가 예수님 만난다면 너무너무 부끄러울 겁니다.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옷을 입고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가지고 막 힘을 흑흑흑 해가지고 거기서 약 한 50간쯤 되더라. 이렇게 한 50m 정도 되지 않았겠나 싶은데 이걸 헤엄치고 나갔어요. 헤엄치고 나서 얼마나 반가워서 쫓아갔는데요. 주님 여기 또 앉아 계셔. 앉아가지고 그 옆에 갔는데 순간적으로 며칠 전에 예수님 부인했던 생각이 막 머릿속에 또 막 번개처럼 지나가는 거야. 너무 부끄러워. 주님 앞에 왔는데 반갑다라고 말하기 보다가 품뻑 빠져가지고 물이 줄줄 흐르면서 예수님 앉아다가 쭈그리하게 이렇게 꿇어앉아가지고 제대로 쳐다보도 못하고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요한복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 고기 잡아내겠느냐? 가져오더라. 같이 구워서 먹자. 그러면서 거기 이미 조반을 지어놨어. 쌀은 어디서 사왔는지 모르겠어. 쌀은 어디서 사왔는지. 거기도 뭐 생선도 구워놔서 여기 낚시도 없는데 생선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 그물 한 적도 아니고 근데 생선도 구워놨어. 이거 어느 날 읽다가 내가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 목회자 노릇 못할 때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근데도 예수님이 한마디도 야단 안 치네.
이 새끼 말이야. 니 며칠 전에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니 날 부인했잖아. 그럼 엉덩이 하나 뻥 차면은 속이라도 시원하겠어. 등에 한 대 빵 때려주면 속이라도 시원하겠어. 근데도 그런 소리 안 하고, 야, 너 고기 얼마나 잡아내냐? 너 그 잡아낸 거좀 가져오라. 같이 한번 구워 먹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전도해가지고, 우리가 목회해가지고, 우리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먹고 마시는 건 이렇게 말해요. 나의 먹고 마시는 양식은 아버지께서 나에 주시는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전도 하나님이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예수 말씀 명령하신 것이 잃어버리는 양들을 찾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하는 우리 목회 현장 성도가 나중에 가면 예수님과 같이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쫓아가서 거기서 너희 잡은 거 좀 가져오느라 해. 거기서 153이라는 말이 나오죠. 큰 고기만 153마리더라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그 21마리 그 누가 151마리를 누가 셌을까? 베드로가 쫓아가지고 그 예수님 옆에 앉아있기가 밀망스러워가지고 뭐 안절부절 못했는데 고기 잡으러 갔기에 지가 먼저 쫓아가지고 고기 세고 있었을 거예요. 고기 세고 있다가 보니까 예수님 앞에 갈 용기가 안 나. 너무 부끄러워서 그 세고 있어. 그 세는 게 153마리야. 근데 됐다 보면 가져오느라 같이 구워 먹자 이랬을 거예요. 그 거기 왔는데도 말 한마디 없이 다시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내 양을 잘 목회해라 이 말하는 겁니다. 정직한 목회해라 이 말하는 겁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의 일만이 아니고요.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장도 신앙 교육을 자녀들한테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 교육은 철두철미합니다. 신앙 교육의 가족을 위한 교육이 철두철미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은 자기 가족 전체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목회를 하는 겁니다. 이런 목회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전에 갈릴리가 내가 너무 길게 서로 길어버렸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감동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감동적인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이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부끄럽기도 하고 막 감격스럽기도 하고 뭐 내인데 전혀 안 올 것 같았는데 만났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신앙이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도대체 나하고는 예수님과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져. 이럴 때 만나는 예수님이 감동적인 예수님인데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내가 신앙이 다운되거나 말거나 그래도 하나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예수님 찾아오시는데 베드로는 생각 없이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 거기 오셨잖아요. 고기는 오늘 우리 사실은 전도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고르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전도하는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갈릴리가 바로 전도하는 현장인데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보면은 갈릴리래요. 납달리와 스불론과 그 이방 갈릴리라 이렇게 말해요. 갈릴리가 이방 아닙니다. 이스라엘 속에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방 취급받아서요. 왜 그랬느냐? 못난 사람들 그 모여 있으니까 이스라엘 저 북쪽 지역에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가장 만나는 곳. 그러면 이스라엘 순수성을 자꾸 잊어먹어가고 있어. 잊어먹어가고 있고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고 외국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말도 이건 뭐 저 충청도하고 군산하고 보면 있잖아요, 그죠? 충청도 말인지 군산 말인지 혼란이 와요. 그런 지역이야. 그러다 보니 자기 색깔 순수 이스라엘 색깔을 자꾸 잊어가요. 그러다 보니 그때 제 이스라엘 속에서 천대받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방 갈릴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런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 전도를 가면은 당신은 믿고 잘 가시오, 천국 가시오 이라고 자기는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힘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거기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공의원들 거기 전도한 사람이 니고데모야. 니고데모 한 사람이고 또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을 전도해요. 그런 사람도 구원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거기보다는 주로 갈릴리 가지고 전도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 감동적인 예수를 만나려 그러면은
갈릴리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서민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거나 말거나 어렵거나 말거나 하나님 일하려 그러면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 보세요. 그런 사람 따로 그려 보세요. 그러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팍 오면은 뭐 파도의 물결이 감동의 파도가 막 밀려옵니다. 이 목회자들이 이제 이런 걸 다 경험해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기도의 패턴이 있잖아요. 이제 뭐 일반 성도들한테 말할 수 없는 거지만 기도하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쭉 이렇게 기도해 가요. 우리 누구 장로님요, 우리 누구 권사님요. 그러다가 어느 좀 못난 집사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그 집사 기도하려고 그 집 다리 앞에 사람까지는 막 기분 좋게 축복 기도해 막 축복 기도 쑥 나오는데 그 기도하려고 그 일만 딱 떠오르면 가슴이 콱 막혀요. 그리고 눈물 맞출 줄 나와.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해주세요. 다른 걸 할 말이 없어. 그냥 가슴이 콱 막혀 눈물을 불쌍히 해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저 사람 아직까지 너무 어려요. 너무 철이 없어서 그래요. 저 좀 더 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이게 성경책입니다. 3년 동안 와주고 물 주고 걸 주고 이제 고대면 더 찍어버려요. 아버지 한 명만 더요. 내가 한 명만 더 물 주고 더 길러보고 그때 한테 찍읍시다. 이렇게 하는 게 성경책입니다. 목회자가 그래요. 그러면서 그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울면서 불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면 목회자 마음 너무너무 기뻐. 너무너무 감동스러워. 이런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가 지역이잖아요. 땅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땅으로 비유해요. 마태복음 13장에 너무 잘 알잖아요. 때로는 가시떨기, 길가, 돌적, 그리고 옥토 땅이 나오잖아요. 사람의 심령이 바로 마음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메마른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그 말씀을 인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쳐라. 이 외치는 이사야가 하는 이사야 40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누가복음에 가지고 세례 요한이가 이 말씀을 인용해요. 세례 요한이가 외치면서 세례 요한이 외침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따독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이 골짜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 가면은 이것도 땅이잖아요. 사람의 심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 상태가 골짜기 어떤 곳이냐 하면은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사람이 멀쩡하잖아요. 잘생겼어. 그리고 얼굴도 보면 부자 같아. 걱정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그 심령 깊은 곳에 들어가보면 깊은 골짜기 같은 아주 깊이 패인 상처들이 있어요. 깊이 패인 상처들이 저 옛날에 어쩌면은 자기 부모한테 받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연인한테 받은 상처,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 받은 상처. 겉으로는 멀쩡한데 얘기하다 보니 그런 상처들이 있더라니까. 그걸 따독 해줘가지고요. 이게 설교가 사실 그런 겁니다. 그런 심령들의 마음을 다듬어 가지고 따뜻 해가지고 그 상처들을 자꾸 어루만져 가지고 상처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다듬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합니다.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산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문화가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가 걱정거리가 많으면 아유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콱 막혀 있다 이러지요. 그리고 또 교만을 가지고 이 태산 같은 산을 교만으로 표현해요. 교만한. 그래서 산마다 교만한 사람들도 사람들을 우리가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드럽게 따져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자꾸 내려놓도록 예수님 오도록 고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르지 않는 곳 이렇게 말합니다. 고르지 않는 곳. 울퉁불퉁한 사람 있잖아요. 이 울퉁불퉁한 사람의 심리 상태. 오늘은 이 말했다, 내일은 저 말했다, 조금 전에 이 말했다, 금방 이 말했다. 막 이렇게 막 조속으로 막 사람 끓고 변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의 마음을 좀 따독 해가지고 부드럽게
좀 평탄한 길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에 이르면은 그런 심리 상태가 됩니다. 험한 곳 어떤 곳입니까? 건들기만 하면은 시비 걸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나는 말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했는데도 이 말을 잘못 들어서 뭐 내한테 막 퉁명스러운 말하고 조금 하면은 막 내한테 시비 걸고 이런 심리 상태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길거리 메마른 땅에 가면은 걸어가면은 먼지가 펄펄 나죠. 옛날에 비포장도로 그 바지에 막 먼지 다 묻어요. 이런 사람의 심리 상태가 있습니다. 건들기만 하면은 시비 걸리는 사람. 이런 심리 상태가 다 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또닥거려서 예수님이 은혜가 거기 임하세 들어. 이거 해보신 적 알 거예요. 그런 사람 자꾸 부드럽게 하다 보면 그 어느 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보고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가면 사람들이 다 이래. 그 오늘날의 갈릴리를 어려가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이 사람들은 또 갈릴리 지역 사람처럼 험한 사람이구나 라고 보고 따독따독 그러다가 어느 날 그이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통곡하는 거 나도 가슴이 뜨겁다니까. 나도 가슴이 뭐하죠? 그때 나도 은혜 잊어먹었다 나도 막 내 속에 은혜가 불빛이 막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 한번 만나봅시다. 이런 예수님 만나보려고 그러면 오늘 이 11 제자들이요 나중에 120문도들이 모였는데 내 생각 자체를 확 뒤집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온통 예수님이 왕되면 나도 한자리 해야지 이 생각밖에 없어서 쉽게 말해가지고 세상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우리 먹고 사는 것만 있으면 돼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그겁니다. 오늘 입고 오늘 먹고 오늘 잠자리만 있으면 그 외에는 하나님 일하는데 애쓰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돈 벌지 마라 얘기 아닙니다. 돈은 열심히 버시더라도 하나님 일하려고 목적을 거기다 두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하고 이 제자들은 온통 예수님 왕 되면은 나는 배운 건 없이 봐도 그래도 예수님 푸대트 해가지고 왕 되면 나도 한자리 해야지 이랬던 거지. 이 잘못된 생각이야. 이 생각을 바꾸고 야 어떻게 내가 내 있는데 있는 거 좀 소중한 거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도 벗어줘라. 속옷 달라 그럽니다. 속옷이란 얘기 뭔 얘기가 하면은 내 기쁜 곳에 가장 소중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나 이거 좀 아까운데 누가 달라고 줘버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달라고 줘버려라. 저요 솔직히 혹시 내 자랑도 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돈 없어도 내는데 주고 있는데 쓸 돈 있는데 누가 달라고 하면 일단 주고 봐요. 내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래서 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닌데 이건 뭔 얘기 하면 소중한 거 달라고 하면 내가 지금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런 것도 달라고 줘버리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겉옷까지 줘버려라. 겉옷은 뭐냐 남들이 있는데 보이는 거 있잖아요. 내 어떤 좀 직업, 직분, 지위 이런 것도 소중한 거 달라고 하면 겉에 보이는 것까지도 더 줘버려라. 오리를 가자 그러거든 심리 가져라. 오리 갖다가 저거 가지고 길을 뭐 어떡하지? 조금 더 안내해주는 거야. 10원 달라고 하면 20원 줘가지고 그 사람 또 완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줘라. 이 말하는 겁니다. 이게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디 이런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예수님 정말 감동적인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은요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이 정말 감동스러운 일을 만날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놀고 기분 좋은 일 많잖아요. 그거보다가요 하나님 일하다 이런 감동 만나면 내 마음속에 희열이 한없는 감동이 막 넘쳐나요. 이거는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한테 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일하고 애쓰다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죠. 제가 강연 하나만 하고 마치겠는데 사실 오늘 다른 얘기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런 장면을 내가 봤어요. 얘기로 들었는데 내가 직접 본 게 아니고 얘기로 들었는데 한국에서 한전 직원이 것도 막 완전된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는 아주 가까운 집사님이 한전 직원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한전 직원이 회식하는 자리에 있었대요. 자기는 집사인데 술을 안 먹어야 되는데 보니까 저 사람도 나는 집사라고 들었는데 술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 모르게 한 잔 먹었어.
한잔 먹고 이 사람 얼굴 술 한잔 먹으면 얼굴이 벌개져요. 얼굴 벌개져가지고 마음이 자꾸 걸려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성경 먹지 말아 그러는데 이러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안 보여. 아무 이 사람이 들어올 때 됐는데 화장실 가는 들어올 때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 이상하게 어디 가나 뭔 일이지 하고 나갔어. 나가서 둘이도 살펴보고서 화장실 갔나 하고 화장실 가지고 있는데 화장실 뒤에서 누가 그렇게 울고 있어. 그래서 살금머니 가지고 뭐 하는 것이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 뒤에 앉아 울고 회개하고 있는 거야. 그 소리 듣고 지도 걸려가지고 그도 지도 앞에 앉아 울고 있네. 화장실 앞에서 뒤에서 두 사람이 회개하고 울고 있더라니까. 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리고는 그 두 사람 나중에 서로 우리 앞으로 술 먹지 말자고 안 했대요. 우리 예수님 정말 감동적으로 한번 만나보고 싶으면요, 전도하는 자리에 가세요. 하나님 일하는 자리에 가세요. 가급적이면 가난한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 그이들 마음을 따독따독 만지다가 어느 날 그이가 예수님 만나는 자리에서 같이 예수님 만나는 자리가 오늘 바로 갈릴리에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거기서 예수님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 감동스럽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 그 우리가 전도하러 간다고 말하잖아요. 여기 보면 32절에 보면 이래 되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내가 먼저 전도 현장에 예수님 먼저 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전도하려고 말하면 그들의 마음을 내가 녹일게. 네가 가지고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하려고 애만 써라.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녹일게. 거기에서 예수님을 감동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이 예배장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내 마음만 열리면 어디든지 만날 수 있는데 정말 감격적으로 감동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전도 현장, 하나님의 일하는 현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디 우리 엘림 장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한국에서 오신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감동적으로 만나려면 가난한 사람, 이런 죄 가지고 전도하다가 예수님을 감동적으로 만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